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례라고도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째,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떡을 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식을 또 우리는 성찬이라고도 불리면서 종종 교회에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세례입니다. 주의 만찬은 자주 행하는 것이지만 세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한 차례 행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교회 안에 주신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열심도 있었고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읽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로 매우 열심이었지만 그는 결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한 지체라는 것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시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같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동일한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세례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가서 물속에 완전히 자기 몸을 담그는 방식으로 세례를 행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믿음, 같은 세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관리였지만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고 묻는 이 빌립의 말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그를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에디오피아 내시나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